명실상부란 말이 있습니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아떨어지는, 야 진짜 이름만큼 하는구나, 이름대로구나,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제대로 된 위치에 올라가고 또 우뚝 서게 됐을 때 명실상부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실상부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명불허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값을 하는구나. 그래서 명실상부나 명불허전은 소문이나 뭐 들은 이야기에 준해봤을 때 실제 그렇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유명무실입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괜찮은지 알고 소문대로 가봤는데 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한 맛집이라 해서 갔더니 그냥 평범이하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름만큼 실속이 없네. 그게 유명무실이죠, 이게. 그러나 이 말을 풀었으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요즘 한국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 이야기 많이 합니다. 크린스만이라는 선수 때 굉장히 유명했고 우리에게도 알려진 그런 선수죠. 외국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자국에서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은퇴 후에 자기 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서 월드컵에서 3위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한 팀을 맡아서는 국가대표를 맡아서도 좋은 성과를 냈죠. 그게 2005년, 6년 그 이전 이야기들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만은 선수로서도 잘했는데 감독으로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독이면 선수를 체크하고 작전을 짜고 그 팀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술들을 만들어내서 경기 실전에 들어가서 그걸 적용하도록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최적의 팀을 만들고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자택근무라는 걸 했답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게임할 때 경기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게임을 관전하듯 보고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약간 슬픈 표정으로 심지어는 슬프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만을 선택하면 속 터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감독이 된 거죠. 미국 국가대표에서 조금 나은 성적을 맺고 난 그 다음부터 크리스만스의 감독 그 행적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맡은 팀마다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선수 간의 싸움이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예견되고 반복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는 최강의 전력이었는데 아시아컵에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우리는 일본과 함께 우승 후보에 해당했거든요. 랭킹도 그렇고 또 우리 선수들의 외국에서의 실적도 매우 좋았는데 8강 넘어가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경기라는 게 너무 졸전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고 우리의 자원을 충분히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세계 100위에 넘는 팀들 앞에 번번이 헤매고 정말 어렵게 비기고 또는 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결국 오늘 보니까 감독이 해임됐더라고요. 위약금 문제 막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감독이었던 크리스마스는 명불허전이기보다는 명실상부하기보다는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끝이 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존재합니다. 사사 중에 있으나 마나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그가 그 힘을 사사로운 감정에 쓰거나 힘자랑 또는 복수극에 활용하는 펼쳐보는 모습들을 보면 기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나신으로 키움받은 그가 결혼할 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인물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은요.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양가 부모가 말리질 못합니다. 양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결혼인데 하겠다고 밀어붙이죠. 그리고 잘난 마음에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3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사이지만 사람의 목숨 30명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빼앗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죽이는 내용이 합법하지도 않고 옳은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사사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원했던 결혼은 이상하게 끝납니다.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양가를 무력화시키고 결혼에 뛰어들긴 했는데 근데 끝은 그겁니다. 삼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부모가 삼손의 들러리를 썼던 한 남자의 아내로 주고 만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기 얼마 후란 말은 며칠 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 후란 같은 단어가 여호수아나 또는 사무엘상에 그대로 똑같이 쓰였는데 거기는요 오랜 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가 아니라 오랜 후가 도대체 며칠일까 이렇게 따져보면 적어도 몇 개월이 흐른 분노해서 그 결혼을 깨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딘가 숨어서 몇 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나서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죠. 이게 좀 미안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를 본문은요 밀 거둘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늦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서 그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장인이 벌벌 떨면서 그 딸은 다른 남자에게 줬다. 이 표현 자체가 요즘으로 하면 되게 심각한 표현인데 그때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러니 그 여동생을 아내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깬 사람이 삼손인데 그러면 찾아와서 다시 하겠다고 얘기할 때 꾸짖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잡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파혼했던 이유를 분명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장인 부부가 벌벌 떨면서 삼손의 눈치를 보고 그 여동생을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는 참지 못하고요 폭발합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누가 죽냐면 장인 부부가 삼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죠.
이야기로 써 있으니까 동화처럼 읽히니까 야 이거 뭐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매스컴은 삼손을 어떻게 보도할까요? 그런 사람이 나시린이고 그런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가 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모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우 300마리가 짠 나타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300마리를 모으려면 한 마리 한 마리 모아야 하는 겁니다. 여우라는 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들에 나가서 곳곳을 또 여우 스스로는 삶의 반경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여우죠. 그러면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지역에 있는 여우 전체를 싹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울타리에 가두고 죽지 않게 여기서 먹이고 그게 한두 마리씩 계속 늘어나서 300마리가 되고 그 300마리를 다 먹이고 숫자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몇 개월 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분노가 일어났으면 사람은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른 사람은 몇 시간 사이에 자기 분노의 원인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지나치구나. 이거 멈춰야 돼. 잘못했네. 상당수의 사람은 며칠만 지나면 그런 정리들이 시작이 됩니다. 나시린이면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씀도 아는 사람이고 그분의 존재도 아는 사람이고 전에 그분의 임재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일어난 분노가 원인이 뭘까? 이런 점검으로 스스로 그 상황들이 정비돼야 되고 그래서 야, 이 복수는 말도 안 돼. 여우 잡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한두 마리 잡다가 중단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완료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분노는 여전히 불타고 있고 그 분노로 인한 복수는 마침내 완수하는 거죠. 동화처럼 적혀있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와,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자 안에 있다고 하면 신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까? 교회가 어지러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분노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나갈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권장할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욱해서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돌이켜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잘못들이 느껴지면 사람은요 슬그머니 그 모양을 회복하려고 또는 창피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거나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삼손은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기르면서 그걸로 복수를 할 계획을 기상천외한 계획을 꾸몄던 그의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삼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점점 약해져야 되고 때로는 그 복수를 철회해야 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신이 죽인 실제 장인 장모는 아니지만 예비 장인 장모에 대한 그런 회개가 그걸로 인한 잘못의 뉘우침이 그것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이제 드디어 일을 꾸밉니다. 2마리를 묶어가지고 꼬리 부분에다가 천천히 타는 횃불을 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인데
밀을 걷어들일 때인데 그 밭에다가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상당 지역에 그 여우가 불이 붙은 상태로 들어갔고 그들이 뒹굴면서 불은 번졌고 그래서 수확 앞두고 있는 건조된 그 곡식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블레셋은 난리가 났습니다. 방법도 기괴하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참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삼손이 자기 장모를 죽였다고. 그 사건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건 수정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삼손은 대놓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알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모을 때 저걸 갖고 뭐 하겠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걸 가지고 블레셋의 그 밭 모두를 태우는 일에 쓸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이게.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실제 장인과 장모가 아닌 그 부부를 죽입니다. 관련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분노한 삼손은 또 블레셋을 공격하죠. 그때 등장하는 게 정강이와 넓적다리, 그것으로 인한 큰 피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숨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힘과 지략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인데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본인은 다시 숨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복수심에 불타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숨었다는 겁니다. 그 숨어있다는 사실은 분풀이의 승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분풀이 후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요즘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분노 장애 조절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의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요함들, 이게 신앙으로 되지 않는 그 한계의 어떤 모습들. 요즘은 그런 경우면 입원해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그런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삭히지를 못하고 그걸 끝까지 복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죠. 자녀가 그런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실 필요는 있습니다.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고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치료 필요합니다. 그런 치료가 필요한 삼손이 에담 바위숨에 숨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해서 삼손을 찾아 나서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괴로움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삼손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숫자가 진짜일까 의문이 들 정도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보냈다고? 두려움이 컸다는 이야기로 반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삼손은 자기 민족에 의해서 붙잡혀서 블레셋에게 잡혀가죠.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일입니다. 같이 보시죠.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니라. 붙잡혀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거의 다가갔을 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삼손을 잡아가려고 인계 받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하는 뜻하고 생각보다 다른 뜻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순종하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그분의 영이 임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영이 과거에 주었던 삼손에게 있는 대단한 특징, 힘이 세다는 거죠.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도록 이끌었다는, 그걸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다 옳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사용하는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생각보다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 존재합니다. 영은 분명히 임했는데, 그래서 그 영으로 임해서 갖게 된 삼손의 힘을 쓰는 능력들이 발휘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다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가 불의한 행동들을 이어가는데 그 힘을 쓰긴 썼지만 하나님은 이면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의 심판은 블레셋의 잘못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잘못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인데, 이 삼손이 주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할 때 그 일을 함께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한 모든 일들이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그 잘못된 일이 블레셋을 심판한 일로 동시에 쓰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결국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예배 시간에 또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험이 옳은 길로 쓰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결과는 결국 본인이 심판받는 것이고, 본인 앞에 그 임재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내용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쌍방 심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영의 임재는요, 그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 그래서 누리게 된 자유가 존재하는데, 삼손은 그런 게 없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한 모습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본인이 의롭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악한 삼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삼손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신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떨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의 모양으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임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임재가 있었다면 그 임재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애씀과 그 순종의 태도가 결국은 그분의 능력이 제대로 쓰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삼손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사용합니다. 과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입니다. 블레셋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삼손은 그 일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확신이 들 때 그게 불명예스럽게 불의하게 쓰이는 건 아닌지 한 걸음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이 벌게 됐을 때, 더 유리한 자리에 있을 때 그 길로 가는 길이 편법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실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편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이루어낸다면 그것은요,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고 동시에 믿는 나를 파괴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믿음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역사 왜곡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 불의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믿음으로 이루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일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조심히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큰 싸움에서 삼손이 승리했습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풀었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이 이르되 엔한 고에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앞에 사건이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그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그 일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옳게 이룬 게 아니라 자기 사욕에 맞춰서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는 당당해져 가지고요, 목이 마르다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다는 소리는 절실하게 절규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 삼손이 자기의 능력으로 큰 구원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1000명이나 죽이는 사람들을 쌓아놓을 정도로 한 일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를 놓고 본인이 호통치듯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목마른데 물 달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물 주지 않으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쓴 그 힘은 무엇이고, 그 힘에 의해서 목 좀 마른다 그래서 죽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협박하는 그 태도는 뭡니까?
신기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때때로 당신의 능력과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옳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면 삼손은 거기서 좀 나쁘게 말하면 죽어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물 달라는 이 뻔뻔한 앞에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잘못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사실 가지고 느껴야 될 게 있는데 돌이켜야 될 게 있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물을 터뜨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절규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고 숫자상에 또는 사건 속에 그리고 표현 속에 뭔가 좀 더 첨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삼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악행을 통해서 당신의 심판을 진행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호기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나 지금 안 주면 죽습니다 하고 덤벼들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내 이놈하고 그를 엄벌에 처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들어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경고임을 들을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불의로 나쁘게 편법을 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내 마음이 뻔뻔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슬그머니 열어주셨다면 그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로 봐야 될 줄 압니다. 그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지켜보시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이 음성을 듣고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은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삼손은 뒤에 가면 결국 큰 실수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이 기다림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후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병간호를 한 남편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한 결과 그 아내가 식물인간에서요 깨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들도 포기하는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됐다는 거죠. 8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남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남편을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칭찬 너무 부끄럽다고.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으로 견딘 거라고. 나아져야 된다는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아지지 않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견딘 거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8년 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가장 크게 꽃피운 시간이 그 8년이었다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견디게 해달라고,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견뎠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든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변치 않겠습니까? 그는 거기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네,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8년을 견딘 것이고, 그 8년 견디는 내용 속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죠. 다행히 그 희망이 응답으로 와서 그는 8년의 결과 식물인간을 끝낸 다시 살아난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더 감사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견디려고 하는 그 기다림, 해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배신하고 변절하고 돌아가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삼손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불의한 기도들, 엉망진창인 삶들, 잘못된 태도들,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불법을 묵인하면서 이루는 우리의 삶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기다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욕망에 불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인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옳은 길 갈지 못할 수 있지만 가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이켜 안기는 그런 삶으로 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명불허전이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신앙인의 끝에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모른 척 짓밟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손처럼 황당하게 살지 맙시다. 유명무실한 존재로 살지 맙시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기도가 욕망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외침은 아닌지, 더 뻔뻔해지는 모습으로 사는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때때로 나의 잘못된 그 욕심 속에 응답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건 경고이고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멈출 때 우리의 인생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삼손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하고 전혀 닮지 않은 순박하면서도 성실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그런 길에 동참하는 신자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삼손처럼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들, 분노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남들이 봐도 엉뚱한 잘못들을 집요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삐뚤어지면, 한 번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은 아닌지, 진정한 신앙인은 그 분노를 삭히고 돌이키고 그래서 화해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돌아 멀리 갈 줄 아는 삶을 또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갈 때 멈추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와 용기 갖는 신자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때때로 자기 욕망에 찬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협박하듯 말하는 그런 신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줄 아는, 멈출 줄 아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신자의 삶들 살기를 원합니다.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있으나마나한 존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명실상부한 신자의 모습 갖게 되는 은혜로운 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으로 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것을 뺏어서 교회 안에 채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경고이며 기다림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고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삼손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실한 기도 들어주시고 선한 인도함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건실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의 그런 기념석들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더 좋아지는 신앙이 자신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